Thanksgiving Day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과 또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단 앞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 촛불을 점화했는데 대강절, 대림절, 촛주일을 의미하는 그러한 촛불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셨고요. 예수와라는 분이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교회가 탄생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에서 결정한 그런 절기 중 하나인데요. 대강절 아니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이제 촛불 하나하나씩 매주 저희가 더 점화하게 되는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저희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시고 이 중요한 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의 탄생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기뻐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고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 생각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이 중요한 계절을 지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만끽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충만했으면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알 길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템플 안에는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을 평생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적어도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식구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별도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나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이 촛불이 점화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 대상으로는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기에 그런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성전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좀 말이 웃기죠?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인데요. 제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모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유스 예배실을 짓고 있는데 나무와 벽돌, 건축 자재도 중요하지만 안나가 벽돌과 건물 자재를 사랑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과 연관된 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겠죠. 제사장들의 활동도 보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요, 자기처럼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과 연관된 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이 교회를 충분히 비판하며 사는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연관된 것을 많이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티네이저가 교회와 연관된 것을 사랑하며 사는 티네이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한 성인께서, 어르신께서 교회와 연관된 것을 사랑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어르신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연관된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많이 사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LA에서 BTS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했습니다. BTS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BTS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BTS 그룹이요, 한국 청년들로 구성된 K-팝 그룹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터뷰를 제가 흥미롭게 보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BTS와 연관된 기념품을 사는데요, 어제 하루에 8,000불을 썼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들고 갈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BTS의 광팬이에요. 아마 BTS가 코 풀고 던진 휴지도 그는 사모할 것 같아요. 소중히 여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저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양 정도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만이 알고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안나라는 자매님,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된 것은 사모하며 살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읽게 되면 안나 같은 여인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편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안나라는 성도가 이 교회의 멤버라면요, 여러분들은 그를 거의 매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만날 때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을 거고요. 야들을 가꾸는 것도 보게 돼 있었을 거고요. 이곳에 혼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은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좋더라.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종교적으로 볼 때에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템플이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믿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없더라. 여러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목격한 그러한 영광은 임하지 않았고 찾아볼 수도 없었죠.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는 시장 바닥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자기 집에서 비둘기를 데리고 오는 것, 양을 준비하는 것, 허물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귀찮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해서 여러분, 성전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샵을 열었습니다. 헌금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문화에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바꿀 수 있도록 은행들이 많이 앞에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지만 그들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자 하기 때문이었기에 그저 편리함을 찾았고요, 신속하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떠났으면 했던 사람들이 그 시절에 많았기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슬퍼하셔서 남긴 말씀인데, 여러분, 예외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 그때 극소수였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저희들, 이제 한 주 한 주 촛불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많이 사랑하시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나가 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특별 축복의 대상이 됩니까? 안나가 또 잘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7번이 있습니다. 아마 안나라는 여인은 그러한 예배에 많이 참석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여인이 예배를 사모했나.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제가 화면에 보시고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읽도록 하죠.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로는요, 한어로 번역된 섬김을 월십이라고 나옵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둘 다 포함됩니다. 섬김도 맞고요, 예배도 맞습니다. 이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가요, 제가 티타임이 1시 반에 잡혀 있는데 그저 빨리 어떻게 해서든 제 종교적 의미를 끝내고 가서 골프 치는 게 더 즐겁기에 저는 제가 살아가는데 그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보다는 많은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예배는, 설교는 특히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교육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부족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안 드리면 뭘 안 될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콘셉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은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선지자였기에 자기를 만나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유대 문화는요, 2000년 전에 티네이저 때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여러분, 요셉과 결혼하는 그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티네이저라고 봅니다. 얼마나 어렸는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 문화에 자매님들이 티네이저 나이 때 결혼을 하는 거라면 maybe latest 19이죠. 그렇죠? teen.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결혼을 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가 18살 때 결혼을 했다면 7년 살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20대 중반, 얼마나 배우자들이 서로 기뻐하며 즐기며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 나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참 불행하다, 저희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0대 중반인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세요. 만일 안나라는 여인이 25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면 여러분 60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서 남편을 걷어가셨을 때 그때는 원망스러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회복된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배하고요, 사람들 섬기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멀쩡한데도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신앙심을 심어주실 때 너는 예배를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마쳐야 끝내야, 예배를 잘 견뎌야만 좋은 곳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저에게 은혜이고, 예배 그 자체가 저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이고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TS 팬이 수십 시간 전부터 와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나는 일주일에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일찍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마음을 준비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 내가 다음 주 일찍 와서 내 앞에 떨어진 무엇인가를 주워 휴지통에 집어넣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친구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주일 아침 10시 반에 티타임을 제일 비싼 콜셋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필요로 하신 분입니다.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배우자도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고요, 성전을 사모했고요, 섬김,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이실 때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기다리시는 그때에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차 안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학교에서 접시를 닦을 때에도 예배 드리시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9절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사모하며 섬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이 대강절, 대림절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의미가 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여인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까? 저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나라는 여인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소원했던 것을 성취했기에 이제는 끝이라 라고 한 여인은 아닙니다. 안나라는 여인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다라는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마 그의 사명이 되었겠죠. 이제는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기에 이제 소원 성취를 했는데, 그 후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내용을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요, 시므온이란 할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떠한 은혜였냐면요, 이 시므온이란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볼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계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 아기가 누구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와우! 이 특별한 계시가 시므온에게 임한 거고요, 안나에게도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대상이 된 겁니다. 흑암에 살던 저희들이, 어두움에 속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가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오랫동안 어떻게 그를 예언했습니까? 오실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아마 다음 3주 동안 적어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분을 저희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안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이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꼭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섬기시고 영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안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자신이 메시아를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았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촛불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안나처럼 하나님과 연관된 그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